교재 62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란하게 놀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이끕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이 초래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는 배교자와 미디안 여자를 공개적으로 처단합니다. 이로 인해 역병이 그칩니다.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한 음행과 연관된 우상을 섬긴 그런 사건이지요. 1절에 보면 시딤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음행한 내용이 뭐냐면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한 거죠. 그들이 섬기던 신이 3절에 보면 바알부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부올은 부올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신 이런 뜻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바알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 바알신인데요. 이 바알신은 이 신앙에 아주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바알 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 바알 신전의 그 신당 바로 옆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사제들이 있는데 이 성직자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가 말이 사제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서 신당에 절을 하면 절을 하고 나서 여자 제사장하고 이 남자 성도가 이 음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하늘에 있던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정에서 내리는 게 비라고 믿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성적인 유혹인데 성적인 죄악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제사장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남자와 하면 할수록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음란하게 할수록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사정해서 비가 내려야 이 사막에는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잘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바알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종교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런 게 얼마나 레위기부터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항상 성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물꼬를 확 터준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고 계속 바알 신앙이 위협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래서 교훈은 악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 본문의 교훈입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수령들을 잡아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매달아라. 이 태양이 바알 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하는 말은 정말로 바알이 위대한 신이면 이 짓을 한 저 두령들을 다 살려줄 것이니 내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너희들 모두가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러니까 바알을 상징하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면 바알이 참신이면 그가 도와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니까 나를 섬기라, 이런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이방신은 너희에게 그 어떤 행복도 줄 수 없으니 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임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하나님만이 행복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때로 엄정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는 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가차없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았지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5절 봅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4절하고 5절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행하여 목을 매달아 그들을 심판하였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냥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 모세의 약한 점입니다. 모세가 단호하지 못한 거죠. 이건 치명적인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죽는 사람 숫자가 24,000명입니다. 모세는 그런 부담이 있었겠지요. 앞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포함해서 24,000명을 죽이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5절에 모세는 야, 너희들 누가 그랬는지 알지? 가서 죽여라. 그렇게 했으면 24,000명이나 안 죽였겠죠. 그리고 목을 매달아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자기 스스로 임의로 판단을 지금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죽입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걸 모세가 차마 끊지 못했는데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연병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인정과 복을 받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엄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섭게 꾸짖어야 하듯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아주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때로는 단호한 채찍질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훈 생각해 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샬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한 잘못된 일을 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시므리라는 남자가 있고 15절에 보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신약에 가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약 이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위대한 이름을 후세에 남긴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있으면 이 두 사람 당대가 아니라 점점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이름이지요. 우리 교회도 73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그냥 딱 기억해 보시면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 신앙인들이 어느 분이 있었다. 지금 참 이런 분들 훌륭하다. 이렇게 점점 회자되는 분이 있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나 안타까운 인물이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있는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잘 순종한 훌륭한 믿음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남녀의 이름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후세들에게 귀한 신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동료 성도들과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받은 성도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와 이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를 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